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다음 세대인가 다른 세대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 안타까운 뉴스 한 가지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 대한민국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14,439명으로 잠정 집계되었다라고 하는 발표였습니다. 대략 15,000명이 2024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잃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이 뉴스를 들으면서 사실 이 15,000명, 1년에 15,000명이라는 숫자가 크게 와닿지 않았었는데, 이 수치는 매일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40명입니다. 2시간에 1명 이상, 1시간에 2명 이상 목숨을 잃고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이고 평균의 3배에 달한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뉴스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인간관계의 단절, 무엇보다 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정체성과 소속감을 잃고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과 행복의 기준 속에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하다 보니 그것에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져서 스스로 생명을 포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때의 이 모습이 마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성경의 말씀, 이 2000년 전 로마 시대에도 다르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당시에 로마는 너무나 화려하고 강력한 제국이었고, 동시에 그 명암과 같이 도덕적 타락과 영적 공허가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당시에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커다란 핍박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특별히 이 큰 박해를 받게 된 계기는 이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이 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지목하고 누명을 씌우면서 이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박해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 대화재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당시에 로마를 14개의 구역으로 나누었었는데 10개의 구역에 이 화재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지금 부평구의 절반 정도 크기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인구는 2배가 넘는 숫자가 살고 있는 대규모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재 건물로 지어져 있는 이 로마의 시대에 이 밀집되어 있는 환경 가운데 화재가 일어나자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가족과 자녀, 친구, 친척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생명과 재산을 잃게 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잠긴 도시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슬픔이 분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재가 발생하기 전에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를 이 그리스 문화의 그 문화예술 도시로 재건하겠다라고 하는 이 네로니아 계획을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지켜보니까 네로가 그 불탄 곳에, 그 공허처럼 폐허가 된 곳에 열심히 무엇을 짓고 있어요? 황금궁전이라고 말하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재건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한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이 삽시간에 시민들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민심이 극도로 악화되고 황제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안했겠죠. 자신의 권력이 흔들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황제는 이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희생양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로마 사회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미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독교인, 어떤 사람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끼리 모여서 뭔가 막 피를 마신다고 하고 막 살을 먹는다고 하고, 그렇죠? 자신들이 섬기는 로마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심지어 황배에게 숭배하지도 않으며
비밀 모임을 갖는 불온한 사람들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어떻게 합니까? 저 불온한 저 기독교인들이 이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우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무자비한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하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맹수에 의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수많은 박해와 핍박으로 목숨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커다란 박해의 시간이 계속되어지자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목숨을 부지하고자 어떤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기도 시작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걸어가기도 합니다. 이 박해의 시대, 이 절망적인 시대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절망과 혼돈의 시대 속에서 디모데와 그 다음 세대가 여전히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으로 살아내며 계속해서 일어날 다음 세대가 그 복음을,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유지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바울이 왠지 이 1절의 말씀에 눈을 부릅뜨고 단호하고 강하게 야 디모데 정신 차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는 말은 어떠한 꾸짖음이나 일갈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디모데야 힘들지? 그래 너도 어렵지? 그런데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힘을 내렴이라고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도 힘들지만 너도 어렵겠지만 화이팅 하고 끝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남기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너도 강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단순히 힘을 내고 저들과 대적하기 위해서 너도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강하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다라고 그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도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받는 스트레스,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 안에서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에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우리의 디모데에게 이러한 말을 전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벅찬 일인지 모릅니다.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이렇게까지나 어려운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힘을 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강하여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내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여져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지 너 잘해라, 너 힘을 내라, 시대가 어렵지만 너라도 살아남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부탁하고 전하여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계승과 신앙의 전수가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계수하는 이 일은 어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나 우리 교사 선생님들 혹은 부장 집사님들, 이러한 사람들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하여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 삶, 기도, 사랑, 헌신, 용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이 몸으로 보는 것으로, 그들의 삶으로 체험하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복음을 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통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떠한 마음으로 감당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는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사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명령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고 반응하기에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군사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먼저 받은 우리가, 그 은혜 받은 우리가 군사답게 우리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 그 작은 일들에는 신경 쓸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이 그 작은 일에 나의 일, 나의 관심사, 나의 감정, 내가 원하는,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뻐할 만한 일에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과 신경을 빼앗기고 세상의 일에 몰두한 채 주님의 사역이 작은 일인 것처럼 미루어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살아갔던 그 시대보다 어쩌면 더 어둡고 거칠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는 칼날과 핍박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과 어쩌면 싸워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가치관의 혼란, 진리의 왜곡, 정체성 해체라고 하는 더 교묘하고 무서운 영적 전쟁의 시대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가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에, 이 어둠에, 이 혼란의 폭풍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디모데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들에게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세상의 파도 속에서 우리의 디모데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모두 휩쓸려 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먼저 부름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우리가 복음의 전달자로 신앙의 본보기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세대라고 말입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잃어버린 세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한 용어들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3포 세대 들어보셨죠? 5포 세대, 넘어서 7포 세대, 이게 너무나 많아져서 N포 세대라고 말합니다. 연애, 결혼, 출산, 인간관계, 내 집 마련, 거기서 끝나지 않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한, 삶의 모든 가치를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포기했다라고 말하는 M포 세대를 넘어서 의욕 자체를 상실했다라고 말하는 달관 세대라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칭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뭐라고 부르느냐?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향하여서 외형은 겉으로 보기에는
스펙은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내면은 무너져 있는 세대라고 말하며 이들을 이케아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 가구 파는 회사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번지르르해 보이는데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세대를 우리의 다음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이단과 안티 기독교들이 넘쳐나는 세상, 동성애의 문제, 성적인 타락과 음란의 시대, 그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혼란한 이 세대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허덕이며 외로운 영적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마치 이러한 때를 경고하듯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나 지금과 같은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정도 지난 이 편지의 서신이 마치 지금을 꿰뚫어 보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가야 할 이 시대의 모습을 너무나 명확히 비추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까? 세상은 처세술,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방법, 스펙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종용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 우리가 세상과 같은 목소리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이러한 소리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붙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습니다 말하고 주일에 잠깐 교회에 왔다 가는 그러한 종교인과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능력을, 그 부활의 능력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풍요나 내 필요를,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고난과 핍박이 찾아올지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감옥에 갇혀있지만 여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도 바울이 소유했던 그 믿음, 그리고 오늘 온세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믿음과 그 복음, 그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우리가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즉시 돌아설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나도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너도 좀 당해봐라.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데 너도 좀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말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길을 가지 말고 내가 돌아서서 고난과 절망과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당당히 맞서 싸워서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 세상의 편리함과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며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하는 믿음의 본질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말입니다. 차라리 그것을
우리가 감당하자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더 굳게 붙잡고 차라리 우리가 고난을 함께 받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냥 여러분 온 세계 교회에 등록했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나온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모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 믿음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하는 것처럼 믿음도 신앙생활도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의 진리대로 살아야만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의 디모데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라고. 그것이 지혜라고. 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지. 뭘 그렇게 하니? 적당히 해 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언하듯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은 그거 할 때야. 공부할 때야. 신앙생활 나중에 해도 돼. 시험 보고 자격증 그 주일에 하잖아. 자격증 따고. 너 고3이니까 고3은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 올해 수능 잘 보고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습니까? 아, 재수생이지. 그렇지. 재수생. 삼수 안 하려면 나중에 해야지. 너 올해 몇 살이지? 그래, 취업하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나중에. 너부터 챙기고 하는 거야. 건강부터 챙기고 하는 거지. 나중에.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중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학 가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뭐하고 나중에. 아니, 그렇게 나중으로 미뤄뒀던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목사님 저 대학 취업 합격했으니까 이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해볼래요. 우리 엄마가 나중에 하라 그랬는데 저 이제 취업했으니까 올해는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저 일부부터 나와서 새벽 예배도 나오고 열심히 해볼래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나중에 열심히 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오히려 계속해서 나중에. 아직도 여전히 나중을 반복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는 교회와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누군가가 말하는 나중에 하면 돼. 여러분, 그 나중은 도대체 그 미래는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 나중이, 그 내일이, 그 다음 주가, 그 내년이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마치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중에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나중에라는 말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조금 더 편하고 나은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해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의 길로 내모는 죄악이고, 다음 세대를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밀어내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그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말인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는 이 말은 우리의 디모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서 이 승리자의 관, 이 면류관을 빼앗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나중에라는 말을 하지 않고 그래, 이번 주부터 열심히 하자 라고 말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오늘부터 다시 세워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육부서를 섬기다 보면 쉽게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에 실망할 때도 있고, 신앙으로 가르쳐도 도무지 변하는 것 같지 않고 듣지 않는 것 같은 아이들의 반응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도대체 얼마나 더 해야 하나?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헌신, 바로 기도로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를 디모데와 같은 이들로, 여호수아 같은 세대로 세우는 일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니, 앞서 나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어려움과 경제적 이 어려움 앞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 일이 어쩌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마치 농사를 짓는 일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파종하면서 바로 거둘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심히 길러야만, 땀을 흘려야만 거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농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운 한여름에도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잡초가 생기지 않도록 날마다 정성스럽게 그 논과 밭을 일구어 갑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듯이 사랑과 인내로 돌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한 번의 열심과 노력으로, 한마디 위로와 격려로, 한마디 말씀으로, 한 번의 기도로 그들이 변화되어지거나 결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의 꾸준한 기도와 눈물, 누군가의 그 끊임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과 섬김으로 분명 그 복음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그 수고를 결코 모른 척하지 아니하십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곡식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그 열매들로 인해서 기뻐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부의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세워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도 분명히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절망스러웠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셨던 것처럼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의 디모데,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분명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이 귀한 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꼭 교사로 헌신해야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런 적용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부 예배 나오시고 2부 예배 나오시고 3부 예배 시간에 우리의 다음 세대 예배에 한번 여러분 참여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 위로해 주시고 간식도 사주시면서 여러분 격려해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그렇게 격려하고 세워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들로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의 세대가 모두 조상들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세대가 모두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사기에
그 패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우지 않으면 다른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배가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본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의 우리의 디모데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장성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들이 분명 우리를 보고 우리의 격려와 우리의 기도 속에서 그들이 자라나고 열매 맺어 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그들이 충성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끊임없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는 분명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여호수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지나간 이후에 온 세계 교회는 여전히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면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고 열방이 놀라운 부흥을 겸허하며 끊임없는 다음 세대를 세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그 왕 되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